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죠. 그래서 그 어디죠? 거기 종로에 거기에 이순신 동상이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칼을 탁 차고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동상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순신 장군 좋아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었던 드라마의 제목도 보게 되어지면 불멸의 이순신, 이렇게 이름이 멋있지 않습니까? 불멸의 이순신. 그래서 명량이라는 영화도 나왔고, 영화 광고할게요. 한산대첩이라니까 한산이라는 영화가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 때 안 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불멸이죠. 그러니까 지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명량 영화 보면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막 그 이순신 장군님이 그 외적선에게 완전히 이렇게 포위가 되어가지고 거의 난파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대포를 한쪽으로 이렇게 다 옮겨가지고 대포를 한꺼번에 탁 터트리면서 그 충격으로 그 배를 탕 튕기면서 그 외적선들을 다 이렇게 부수면서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그 장면에서 막 눈물이 확 울컥 나오더라고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역경 가운데 있어도 그 역경 속에서 살아나는, 이겨내는, 승리하는, 그래서 불멸이죠. 불멸의 이순신. 왜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열광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맨날 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에는 이기는 인생이 없는 것처럼 맨날 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깨어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둘러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러니까 인생에 계속되어진 이 고난과 고생 때문에 승리에 대한 참 이 기분이나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사라지고, 또 그런 것들을 열망하고, 나는 안 되지만 다른 이가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희열을 느끼고 막 감격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노려가지고 그것을 상품화한 거죠. 그게 바로 나이키예요. 나이키라는 뜻이 헬라어로 승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승리의 어떤 욕망들, 그 욕망들을 상업화해가지고 나이키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으면 승리한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걸 신으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잘 이렇게 경기하고 운동하는 사람들, 최근에 우리나라 그 지금 축구 평가전 하고 있잖아요. 평가전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보니까 파라과이전인가요? 거기서 프리킥 하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샥 이렇게 들어가는데 역시 손흥민이에요. 요즘은 손흥민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 신나잖아요. 그리고 그거 보고 싶어서 사람들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팍 하고 파도 타기 하고 피슨 코리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너무 승리가 없으니까 대리 만족을 통해서라도 스트레스를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뭘 반증하고 그냥 우리 인생 자체가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패배하고 억눌리고 억압당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또 정말 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후퇴하고 썩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무덤이 종착지가 되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 나이키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이키를 신으면 내가 승리할 것 같고, 그런 약간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승리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승리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기는 나이키하는 믿음. 할렐루야. 우리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나이키하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나이키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히려 성경은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 진정한 영적인 나이키가 누구냐? 너희들 아느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이기지 아니하면, 승리하지 아니하면, 승리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것을 누가 하겠느냐? 나이키의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 승리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다. 봐라. 그 사람도 지금은 무명인이 되어 있고, 그 사람도 지금은 낡고 후패하여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란 말이에요. 전국 노래자랑 그 송혜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결국은 때가 되면 죽어요. 100년을 넘지를 못해요. 우리의 인생이 승리로 가는가?
오늘 본문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란 계속해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 한 번 승리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잠깐 승리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여 짧게 승리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요. 계속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계속 세상을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계속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가 아니면 누구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바로 영원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불멸의 믿음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불멸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지를 안 해요. 질 수가 없어요. 여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겨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였으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이키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에게 있어요. 그런 예수를 지금 우리는 만났고 믿었고 그 안에 있고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승리를 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이기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질병을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은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묶고 저주하고 질병으로, 고통으로, 슬픔으로, 절망으로 이끌고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 그 영향력 아래, 그 모든 가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끊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 실패가 있습니까? 불멸의 크라이스트, 불멸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예수님 지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은 자조차도 무덤에서 나오라, 어떤 권세조차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작심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지만 돌문은 열렸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힘이었죠. 로마의 힘. 그 로마의 그 압제와 통제도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고 통제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불멸이라는 거예요. 무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식 최근에 요즘에 뭐 이런 거로 얘기하면 무슨 어벤져스라는 거죠. 어벤져스. 영적인 어벤져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지를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왜 그런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그 안에 있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승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손흥민 선수 이 한 사람이 있어서 한국 축구가 굉장히 세졌어요. 브라질 축구전은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브라질 사람들이요, 사실 우리나라 축구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신경 써요. 왜? 누구 때문에? 손흥민 때문에. 축구 경기 끝나고 나서 영상 봤는데요, 손흥민하고 손 한번 잡아보려고, 손흥민하고 이게 한번 포옹해 보려고, 그래서 걔네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와가지고 가볍게 뛰지 않았어요. 이진 내보내가지고 메인 그 클래스에 해당되는 선수들이 아니라 제일 잘하는 사람들 내보내서 최선을 다해서 축구를 했어요. 왜? 손흥민 때문에. 하물며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데, 세상에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이, 클래스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 클래스가 달라졌다고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나는 지혜 없지만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클래스가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고 뭐 마음 먹은 대로 자기 시간에 따라서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못해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안 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따라해봅시다. 무적. 나는 무적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을 행하면서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이 성찬식을 폐하고자 하는 얼마나 오랜 역사 동안에 핍박이 있었느냐.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도 성찬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었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잖아요.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길 것이고 마침내 이길 것이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되어질 것이다. 깃발 꼽는 사람 누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깃발을 같이 붙들고서 고제 탁 꼽으며 승리를 선포할 사람들 누구? 우리라는 거예요. 물질을 이기고 성공을 이기고 세상이 높은 사람들을 이기고 권력을 이기고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이기고 승리해서 그러한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물론 우리가 중간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붙들려서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병들어서 시름시름 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는 날도 있을 수 있고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어둠에서 빛으로, 질병에서 회복으로, 죽음에서 구원으로 나오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파라구아이전은요 망했어요. 실수해가지고 골로 먼저 들어가지 또 한 골 2대 0으로 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2대 0으로. 파라구아이는 지금 신세대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기력이 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대 0으로 질 뻔했다니까요. 하느라 그렇지. 질 뻔했다니까. 굉장히 그랬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소민 선수가 이 세 경기를 계속 뛰고 그러니까요. 지금 그 국제 그 축구협회에서인가 그런 얘기를 했대. 손흥민 선수가 너무 학살을 당하고 있다. 학살라고 했대요. 혹사 너무 비행기를 많이 타가지고 경기가 많으니까 힘든 거야. 근데 어떤 영상에서 손흥민 선수 너무 힘들었고 이러고 있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참 착해요. 매너가 참 좋은 사람. 그런데 어쨌든 다시 골을 넣어서 경기를 반전시켜서 2대 2가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안 지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우리의 물과 피를 다 흘려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세상의 사람도 자기 팀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골을 마침내 내서 경기를 반전시키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우리를 반전시키지 아니하시겠느냐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지?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참 신기한 거는요, 이 축구 12명이 하는 것 같아도 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경기를 확 끌어내는 분위기가 사는 거예요. 사기가 사는 거죠. 영적인 사기가 사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일어서고 병들고 정말로 절망적이고 어둠 가운데 빠진 상황이 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무릎을 꿇고 취야 하고 기도하면 영이 살아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또 나아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게 기독교 역사였고요. 그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께서 세우신 그 교회에 우리는 속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예요. 교회를 부르심을 받은 이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적이에요. 불멸이에요.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런 욕망을 욕망을 유도해가지고 상품을 만들고 그러고서 돈 버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욕망을 이용해가지고 위로를 주고 막 소망을 주고 제가 막 이렇게 막 푸시하니까 여러분 괜히 이렇게 힘이 나고 이런 감정적이고 막 뭔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뭔가 피드백을 받아서 막 이렇게 힘이 나고 그런 거, 그래서 돌아가는데 현실을 보니까 또 통장은 잔고가 없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런 믿음, 그런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요
완전한, 온전한, 충만한 구원에 이르고, 이 구원은 불멸합니다.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사단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바울이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선포하잖아요. 쏴봐라. 쏴봐라. 절대로 우리는 죽음에 이르고 영원한 그 절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옥에 집어넣으려고 해도요, 들어가지를 않아. 우리 존재 자체가 지옥에 들어갈 수가 없어.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우리 안에 있는데, 할렐루야. 아니, 들어가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우린 어둠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있다? 그거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들어가친다? 그거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태어났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본성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본적이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민권이, 소속이 하늘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은 영으로 되어진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본성에 관한 것이에요. 어떤 현실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고 자각하고 있고 너무나도 확실하다라고 하는 어떤 현실보다도 더 분명한 현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신 거예요. 획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우리 안에서 획득하지 아니하고 주어지는 것이 뭔가 했더니 난 거더라고. 난 거. 우리가 부모를 택하여 낳아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다 돈 많고 부자이고 머리 좋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래 누구 아들이에요 하면은 막 꾸벅꾸벅 하는 사람들 택하여서 거기서 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나아져야 돼요. 나아진 대로 살아야 돼요. 태어난 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4절 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놀랍죠? 우리가 부모를 알게 되어진 것은 절대로 내가 부모를 알아서 안 게 아니에요. 그에게서 낳기 때문에 부모를 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구나. 그러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 안에 있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되는구나.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나뿐이 없구나.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이게 의심이 안 되어지는 거죠. 의심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불확실해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느 순간에는, 물론 우리는 인간인지라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의문이 생겨질 수도 있고 하지만 신기한 거는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를 알고 있고 예수를 찾고 있고 우리 얼굴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믿는 귀한 성도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요, 자 5장 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뭐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또 2절 시작. 또 3절 시작. 아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는 자,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이김을 확신하고요, 이김을 누리고요, 이김을 풍성하게 경험을 합니다.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알미라. 자, 우리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또 우리 17절 말씀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4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우리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요, 놀라운 것은 세상을 극복하고 있고 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극복하고 있고 이기고 있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결핍이나 절망이 가운데 있지 않아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승리하고 있는 자신들을 경험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이쁘게 꾸미니까. 제가 어제 좀 주말 근무가 있어가지고 지하철을 타고서 출근을 하게 됐는데, 그냥 남녀 이 이제 주말이니까 데이트 하잖아요. 데이트. 평일날하고 주말은 처음이었거든요. 주말 전철의 풍경이 달라요. 일단 여자들이 치마가 짧고요, 화장이 짙어요. 남자들이요, 요즘 애들은 너무 잘생겼어. 이 스타일리스트가 진짜 달라요. 왜 그래요? 서로 잘 보려고. 데이트하는데.
맨날 보는데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어. 그런데 맨날 보면서도 그렇게 꾸미고 머리하고 옷 이쁘게 입고 얼마나 걔네들이 지금 돈 걱정하겠어요? 걔네들이 내일 가서 대리님 만나서 대리님한테 결제 받아야 되는데 그거 기획해야 되는데 그런 거 걱정하겠어요? 그런 걱정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그 뜨거운 가운데, 그분을 향한 그 열망 가운데 있을 때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사라져요.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나의 이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신랑과 신부 그 줄에 있어서 그 성도들한테 표현할 수 있는 표현 중에 말씀 중에 그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는 마치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을 섬기고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 사랑은 예수님 사랑의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게 되면 교회가 좋아져요. 예배가 기뻐져요.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찬양하는 것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행복해져요. 사랑은요 강박이에요. 강박. 자꾸 뭘 해주고 싶어. 안 해주면 안 돼. 나 뭐 먹고 싶어. 한마디 하면 이걸 해줘야 돼. 안 해주면 안 돼. 사랑을 저만 해본 것 같아요. 다들 뭘 해주고 싶어. 안 해주면 안 돼. 막 그걸 위해서 밤을 새고 그걸 위해서 막 연구하고 유튜브를 보고 그래서 꼭 해주고 싶어.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물질을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들어지는 거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귀하게 생각하는 일, 그 모든 건 내 관심이 되고 사랑이 되고 의지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돌보게 되어지고 안타까워하게 되어지고 그 결핍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팍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가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고 있다? 아닌 거죠. 형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예수님께 대해서도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같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게고 그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몸된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3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의를 행하고 또 선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 되어 있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너희는 내 명예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너 나의 멍에를 메우고 배우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 뭐라고요?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약간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구나, 이런 거였구나.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까지만 하시지. 그거 좋잖아요.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 나의 멍에를 매라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좀 찝찝한 거예요. 뒤끝이. 그래서 좀 뭔가 괜히 이까 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해줄 테니까 너한테 뭐 너는 이걸 해, 이런 식의 하니까 막 좀 찝찝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였구나라는 것이 왜 가벼울까? 이 가벼움은요 더 적극적으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벼우니라라고 했는데 오히려 계명을 지키는 게 기쁜 거예요. 뭐 기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계명을 말씀대로 사는 게 주일 예배도 기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기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당하는 것도 기쁘고 감옥에 가는 것도 기쁘고 바울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아니거든요.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구나. 그게 풀려지는 게 바로 뭐냐면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주께로부터 난 자들은 주를 뭐 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사랑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의 짐이 항상 있어.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짐이 항상 있어요.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주말에 데이트 해줘야지. 데이트 해주려면 돈 들어가지. 시간 내줘야지. 피곤하지. 근데 얼굴에 전혀 피곤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그런 모습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행복해요. 그냥 얼마나 행복해갖고 둘이 꼭 끌어안고 손잡고 가고 막 그래요. 기쁜 거예요.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세상을 이기는데, 이 세상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율법 같아요. 경건해야 되고 금욕해야 되는 것 같고 다 포기해야 되는 것 같고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놀러도 못 가고 다 힘든 것 같아. 힘드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무거우세요? 힘드세요? 피곤하세요? 봉사하는 거 힘드세요? 피곤하세요? 하기 싫으세요? 주일날 식당에서 성도들에서 밥을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거 힘드세요? 피곤하세요? 멍해요? 이것도 일주일, 한 달 이제 끝났는데 벌써 한 달 뭐 다 돌아오네. 좀 있으면 또 우리 교역 담당이네 하세요? 가벼우니라.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가 너무 힘들고 하기 싫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안 들어. 하나님이 목사님들한테 주신, 오히려 너무 설교를 하고 싶어 해서 그냥 좀 주책 맞은 은퇴 목사님들 될까봐 걱정이지, 절대로 목사님들한테 그런 마음들이 안 들으시더라고요. 은퇴하신 목사님 너무 설교하고 싶어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또 건강만 허락되면 막 선교지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하고, 이게 피곤해, 멍해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저 주일 예배가 멍해가 아니에요. 멍해가 기쁨이죠.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만나러 가는 일이 어떻게 멍해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그건 시간을 내는 일이 되어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꼭 교회 가야 되는 거야
라는 일이 되어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가벼우니라 세상을 이기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게 무거우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아닌 것이고 충만하지 못한 것이고 예수 안에 있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인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내가 더 주님께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주님이 더 기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듯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쁘게 보이게 해서 밤새도록 뱅뱅 돌잖아요. 운동하잖아요. 살 빼려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 욕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사랑,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 그러나 그건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서 신앙의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고, 지금 우리도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온 가족들 중에서 나만 교회 다녔잖아요. 핍박하자, 너 때문에 주말에 놀러 가지를 못한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으면서 주일날 그래도 교회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건 뭡니까? 세상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적이에요. 우리는 무적. 우리는 불멸이에요. 이 구원, 그리고 이 구원의 간격을 영원토록 누릴 신분과 자격을 가지고 있고 성령께서 인치신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